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만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지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은 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송가 대표는 교동문 14번째입니다. 교동문 14번째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선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편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소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승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 하나를 번성하며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둔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얻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부르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등을 까먹으던 것과 세상을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들, 세상을 죄악과 짝하였던 이들, 또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 이 시간 주님을 보내시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신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진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있게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일꾼들 또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선비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점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고 땅까지를 죄짓면서 이들을 내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또 삶의 영혼에 복을 주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흥통케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창대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한 약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께서 맡겨 사명 능력있게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능력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께서 다시 쓰고 역사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약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삶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이끌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정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선민 가운데 세우셔서온데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 사역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나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종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악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심으로 주의 사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신속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예물을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중요나무 이는 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금을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의 동하느니 거기 있나니 그들의 외로는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거기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늘 사모하느니 거기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거기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천년한 사람 거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올 것이라. 주 위에 욕보며 거기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와 엘림. 마라와 엘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교회를 가까이 왔더니 제 앞에 편의점 앞에 소방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불 끄는 차, 하나는 환자를 이송한 차, 2대가 있고 소방대원들 한 7, 8명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불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응급한 환자가 있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문 십자가 뒤에 앞에 그 화단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머리는 길고 그 다음에 그 까만 뿔테 안경을 쓰고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 모습만 보고 여기 왜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뭘 쳐다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목살에서 지금 여기 새벽 기도 오려고 지금 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쳐다보지 말고 그냥 들어가래요. 그래서 쳐다보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거기에 그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손을 펴놓고 면도칼로 여기 빌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그냥 저 바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왜 교회 안 들어가고 글로 가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소방차가 거기 있는 원인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소방대원들에게 저기 한 사람이 칼 들고 자기 손 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뿔테 안경을 쓰고 머리가 긴 사람이니 그렇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급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는 것은 아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딱 와가지고 칼을 확 빼서요. 그래서 저 사람들 확실히 다르다. 웬만한 사람은 좀 당황했을 텐데 칼을 확 뺏고서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다음날 편의점 가서 물어봤어요. 어제 밤에 편의점을 본 사람 그랬더니 그 주인의 자식이 그 편의점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 지갑 있는 거 모든 걸 다 털어주면서 여기 칼 하나 달라 그러더래요. 나는 여기서 칼로 베고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지갑 대놓고 모든 거 약 그런 거 다 털어놓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서우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1,000원밖에 없는데 칼을 달라고 그래갖고 1,000원 가지고 안 되고 2,000원입니다 그랬더니 1,000원은 나중에 받으라고 그래놓고서는 칼 달라고 그래서 제일 작은 칼 요만한 카타칼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갖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빨리 112에 경찰한테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119로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소방대원들이 달려온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이고 앞길이 층층한 사람인데 거기서 칼 대고서 잘라서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장면이 가끔씩 나와요. 자살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것은 자살은 엄청난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오라가 하실 그때까지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 목숨을 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께 철천지 원한이 되는 죄지요.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살한 사람 미화시켜도 안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려면 못 살 것이 없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신질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은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도 이 땅에 살 때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3일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지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단식하면 3일 정도 되면은 아주 가장 극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 하나의 샘물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갈증이 심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샘물에 가서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샘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 광야를 이끌어서 물도 마시게 하고 기껏 마시려고 했더니 쓴 물을 주어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네들이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쓴 물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과 물질적 어려움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질병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얽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있어야 한다. 나무가 있어야 한다. 자, 본문 23절을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쓴물로 인해서 마실 수가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니지요.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금 수르 광야에서 3일째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고요. 기껏 발견한 것이 말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2km에서 3km 정도 가면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약 2, 3km 더 가면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 마라의 쓴물만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또 나무가 있는 곳에는 샘이 있는데 나무도 없으니까 샘도 없지요. 그런데 이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샘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당장 쓴 물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내려앉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는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도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불안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 죽은 다음에 지옥에 대한,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은 무서운 장소, 고통스러운 장소, 그리고 너무나도 암울한 장소지요. 그곳에 갈 것을, 죄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갈 것을 미리 느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늘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죄 용서받지요. 자, 죄 지은 사람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언젠가 죄값을 받겠지. 이 사람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나무, 하나님께 지정하신 나무,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비록 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은 썩물고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 당시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어서 변화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전혀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섬, 그 다음에 저 산골이 척박한 곳, 동남아 가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면은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면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명도 없고 그냥 섬에서 때로는 산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의 특징은 코카콜라는 다 안답니다. 그 속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내가 예수를 믿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겠어. 고백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 사실은 많이 듣고 알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관계에서 오지요. 가정의 식구들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늘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비싼 집에서 좋은 침대 속에서 부부가 잠을 자지만 거기서 서로 으르렁대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비록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그냥 마루 난간에 배 까고 코를 드렁 걸고 자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과 행복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에서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자,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나무를 지정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쓴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너무너무 갈증 가운데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쓴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네들이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축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었다면 그네들은 원망하지 않았었겠지요. 자, 그런데 그네들은 그 앞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볼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네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는 경험했지요.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은 다음에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의 삶의 앞길에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미래의 삶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은, 그 다음에 금.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얻는 것이 은이나 또한 정금보다 낫다. 엄청난 거금보다, 엄청난 많은 양의 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도 여기서 말씀이고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나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앞길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시면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 밖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미래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기서 계명, 말씀,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신다. 또한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야지요. 그리고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유행성 성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4천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로 인해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유행성 성병이나 또한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피하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그러한 가르침이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담배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술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술과 담배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 마시지 말고 피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코미디언 이주일이 죽기 전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여러분 절대 담배
담배 피지 마시오. 담배 피면 나처럼 폐암에 걸리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잘 아는데 옛날 코미디언 중에 살살이 서영춘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도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구봉소가 가서 아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서영춘에게 술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해서 저 사람이 일찍 죽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책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술과 담배, 우리 기독교인들이 멀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건강하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일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받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건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게끔 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썬물 앞에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나고 비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일어나루 돌을 가를 사는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